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 그리고 성서 주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서 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이유가 있겠다라는 거지요. 먼저 이 땅의 성서주의를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 역사를 좀 찾아보면 1899년에 한국 성서공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성서공회 주일로 그렇게 지켰던 그 주일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1899년 12월 둘째 주일을 그렇게 성서공회 주일로 그들이 드리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1년 만에 전국으로 퍼져가게 되고 1900년에는 12월 둘째 주일을 아예 성서주일로 그렇게 제정을 하면서 각 교단들마다 성서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서주일의 역사가 약 한 1200년에, 120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서주일을 그렇게 1년 만에 모든 교단들이 다 같이 환영하면서 성서주일을 지키는 거기에는 성서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권위, 성경의 가치, 성경의 필요성, 더 나아가서 성경이 더 많이 보급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날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일로 성서주일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12월 둘째 주일, 그러니까 대림절의 한 복판에 성서주일이라고 하는 그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날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1년에 52주 많은 그 주일을 다 제쳐두고 12월 둘째 주일날 특별하게 정해서 그날을 성서주일로, 성경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이 있지 않겠는가. 대림절 둘째 주간이 되기도 하고 셋째 주간이 되기도 하고 대림절의 항복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들이 바라며 기다리는 그 대림절 한복판의 그 시간에 성서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그리고 12월이라고 하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그 시간에 특별히 성서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언, 사도 요한의 기록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록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12월이라고 하는 한 해의 마무리,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 기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갔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 그렇지 못했었던 모습들, 그렇게 살아가기에 연약했었고 부족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새로 시작되는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에요. 대림절 셋째 주일, 그리고 성서주일을 보내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이끄심대로 따라가지 못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거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2023년은 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이끄심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세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힘이 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말씀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5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위 돌림병의 재앙, 악질의 재앙이다라고 다른 성경, 예전 성경에서는 번역해 주고 있는데, 가축 돌림병에 해당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이 가축, 애굽 땅에 있었던 가축은 애굽의 부를 상징합니다. 무슨 말이냐? 애굽이 그토록 인류 전체 역사의 4대 문명의 하나로 그 찬란한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나일강 삼각지로 인해서 비옥한 어떤 땅에서 얻어지게 되는 곡식과 더불어서 그 비옥한 나일강 삼각지 그 지역에 넓게 펼쳐져 있는 목초지를 기반으로 하는 목축업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나일강을 신처럼 섬기고 그 목초지를 신처럼 섬기고 가축 또한 신처럼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황소의 머리 모양을 딴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지금 치시는 거예요. 가축의 우상, 가축을 주관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의 문명은 내가 허락하는 거다. 너희들의 부는 내가 허락하는 거다. 너희들의 번영 또한 내가 허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서 복이 임하는 거고 나에게서 번영이 임하는 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그 땅에 애굽 땅에 가축을 주관하는 신을 훨씬 능가하는 심한 돌림병이 들게 하고 가축들이 죽어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다음 날부터 이 짐승들이 가축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그 돌림병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고 있는 그 가축들에는 돌림병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분명히 큰 어떤 넓게 펼쳐져 있는 멀리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축에 돌림병이 생겼는데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곳에는 왜 돌림병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복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구별하셨기 때문이야 라고만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었던 이스라엘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대로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축의 돌림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힌트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3절에서 알 수 있어요.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에게 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들에 있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목축을 하는 그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 곳에 계속 정착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여기저기를 두루두루 다녀요. 목초지를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그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를 따라서 여기저기를 다니게 됩니다. 뭐 이틀씩, 3일씩 나가기도 하고 멀게 나갈 때는 뭐 몇 개월씩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가축의 떼를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정산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하는 모습이 그 땅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가축대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많은 가축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들로 목초지로 그 가축대들을 다 거느리면서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한 돌림병이 어디에서 생기게 하시냐 하면 들에 있는 가축에게 생기게 했다는 겁니다. 들에 있는 가축에게서 돌림병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전염이 되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것이 없었다. 그 돌림병이 없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겁니다. 바로에게 애굽 땅에 심한 가축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말을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만 모세가 전했겠느냐? 그렇지 않지요. 당연히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대를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들에 나아가 있는 가축대를 다시금 다 모아들여서 자신의 집에 우리에 가두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들로 나가는 모든 일정들을 다 취소하고 가축을 우리에 모아두고 있는 거예요. 왜요? 들에 있는 가축에게 심한 돌림병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지 않은 거예요. 들로 나가지 않은 겁니다. 아니 들에 나아가 있는 가축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멀리 나아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내일 나가기로 다음에 나가기로 일정이 잡혀져 있는 그 모든 모습을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축들이 다 들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전염병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이끌림 속에서 그들이 들로 나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에 자신의 우리의 가축대들을 다 모아 놓았더니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한 돌림병이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으로 그것을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와 똑같은 상황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그게 언제냐? 10번째 재앙에서예요. 10번째 재앙은 아시지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죽음이 선포되어지고 죽음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이 임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이 밤에는, 오늘 밤에는 절대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들이 그 피를 보고 지나갈 것이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도 그 밤에 문 밖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도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끌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10번째 재앙 속에서 그들의 온 식구들이 온전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5번째 재앙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들로 나가지 아니하였더니 자신의 가축들에게는 심한 돌림병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것이 훈련되어졌기에, 그것이 교육되어졌기에 그들은 장자의 죽음에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지혜들을, 구원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들로 나가지 말아라.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등등의 많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얻게 되는 구원의 능력의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형통과 평탄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종은 결국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삶은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바보스러워 보이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통로이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인가?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인가? 아니,
세상을 말씀으로 끌고 가는 사람인가? 물질에 끌려가는가? 물질을 끌고 가는가? 세상 지식에 끌려가는가? 세상 지식을 말씀으로 끌고 가는가? 세상 힘에 끌려가는가? 세상 힘을 말씀으로 이기며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끌려 살아가는 삶,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2022년 돌아보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깨닫게 하심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순종하지 못했음을, 말씀에 끌려 살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 살았음을 고백하고 서로이 맞이하게 되는 2023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